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것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네, 오늘 잠언 10장 말씀은 의인의 특징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은 말씀을 지킨다. 의인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여기서 훈계는 말씀이죠. 또한 2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여호와의 도도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다. 그 말씀은 말씀을 인정하고 인정된 말씀을 순종하고 붙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게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적 이해의 대상으로 끝나서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귀신들도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말씀으로 인한 축복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머리로만 알았지 그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하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한 다음에는 지키고 순종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토픽에 대해서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에 비해서 내가 그 이해한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과 실천 방안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시간과 에너지는 너무 적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동가셨죠. 액티비스트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고 하신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삶에 의해서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2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믿으면 순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이퀄 순종이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 이게 주제인데요. 근데 이 로마서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서 순종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장이 16장 26절에 보시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1장과 16장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 개인이 그렇고 민족이 그렇고
이방인들이 믿었으면 순종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obedience coming from faith. 믿음에서 말미암는 순종.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드러내는 순종이 삶의 결단과 헌신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은 믿음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보려면 그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은 참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고백되어진 믿음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과 신앙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특징 두 번째 본문에서 드러난 것은 의인은 말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을 적게 하고 떠벌리지 말고 적절한 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말의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컨텐트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때 듣는 사람이 아 그렇구나 저 말이 참 지혜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도록 의인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의인은 지혜의 말을 적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되어진 말은 이렇게 입 밖에 나온 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의인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이 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에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 복을 받았다. 그 말은 욥이 부자가 되었다. 거의 동의어처럼 그렇게 쓰였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반드시 그렇진 않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여기서 부자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또한 부하려고 하는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그런 메시지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즉 신약에서 복과 부에 대한 관계는 다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데 복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신약에서는 부와 복이 항상 일치하진 않지만 여호와의 복이 임한 자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오늘 본문의 22절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그렇다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지 이거는 물질 가지고는 애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인디케이터, 확실한 확증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평안이 있냐 없냐 그것인 것입니다. 물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평안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다 갖춰지고 부유하게 되어서 느끼는 안심이나 안도감이 아니고요. 세상의 조건과 무관하게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 근거한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믿는 자에게 평안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어둠이 역사할 때는 반대겠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악령은 늘 불안해서 restless, 늘 안정감이 없고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역사하는 곳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과 안절부절함과 공포가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두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에게는 죽음을 이기게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신상에 절하라는 문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죽어도 죽음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볼 것을, 그 부활신앙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 물질의 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것이죠. 확실한 것은 내 안에, 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역사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불편해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다면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꾼다면 그 순간부터 빛의 속도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그리고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내 삶의 어두움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진짜 회개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주신 물질의 환경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그 과정 가운데 주어진 지혜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신 평강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그쳐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조국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북핵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통치와 임재의 축복이 대한민국 땅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면서, 열방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V24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속히 완공이 되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또한 목장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넘치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변에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강건한 몸으로 강건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